이사야 6장 2절 말씀. 서랍들은 모셔 섰는데 각기 6 날개가 있어 그 둘로는 얼굴을 가리었고 그 둘로는 그 발을 가리었고 그 둘로는 날며 서로 창왕하여 가로되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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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군의 여호와여 그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도다. 네. 여기에 서랍이라고 하는 특별한 하나님의 피조물을 먼저 말했습니다. 이거는 사람은 아니고 하나님 만드신 영물인데, 즉 천사 중에 하나인데, 이 서랍이 하는 일은 서로 창화하여 가로되, 창화는 찬송을 가르칩니다. 서로 찬송하는 이 천사입니다. 서랍들은 모셨었는데 하나님을 모시고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렇게 하는 이 천사가 서랍입니다. 뭐라고 찬송합니까?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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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군의 여호와여 그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다 하는, 이것을 찬송을 하는 이 천사들을 가져서 서랍이라 그렇게 했습니다. 이 서랍이라고 한 천사는 이사야 6장 2절에만 유일하게, 6장에만 결국 유일하게 언급이 됐습니다. 다른 데는 없습니다. 근데 이 서랍들은 날개가 있는데 6 날개가 있다. 이게 특징이요. 찬송하는 이 서랍 천사들은 6 날개가 있다는 거. 자, 6 날개는 어떤 용도로 쓰인다는 것을 밑에 말했고, 6개 중에 2개는 한 상입니다. 2는 한 상씩 한 상씩 하나씩, 이래서 6 날개라. 그러니까 첫째 상은 얼굴을 가리는 데 사용하고, 2번째 이 날개 상은 그 발을 가리는 데 사용했고, 3번째 두 개의 날개는 나는 데 사용했습니다. 나는 데. 자, 그래서 서랍들은 6 날개가 있는 이 날개를 말합니다. 그럼 날개는 무슨 뜻이냐? 이동 수단입니다. 이쪽에서 저쪽으로 이동할 때 아주 이렇게 고속으로 이동하는 그런 기관이 날개라는 기관이요. 이 날개라는 기관을 이렇게 특별하게 만들기 전에는, 애벌레 때를 말한다면 발에 해당됩니다. 발은 이동수단 아닙니까? 근데 발을 가지고 이동수단 하려면 속도가 굉장히 느립니다. 그러나 날개라는 그 이동수단을 가지고 발 대신에 날개를 달면 굉장히 고속으로 이동할 수 있는 그런 것이 날개요. 그러니까 발의 역할을 하는 것이 날개라, 이렇게 우리가 알고 우리의 주신 구원도리로, 그래서 로마서 10장 15절에 보면 이런 말이 있습니다.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여, 그랬습니다. 발이여. 좋은 소식을 전하는, 복음을 전하는 발. 이것이 우리 이 땅에서 가지고 있는 발입니다. 그러나 이 날개는, 이 발이 이 세상에서는 발로 사용하지만 부활한 그 몽세계에서는 날개를 달아서 고속으로 이동할 수 있는 그런 것으로 부활이 됩니다. 그러니까 날개나 발이나 같은 것인데, 하나는 부활 전에 있는 기관이고
하나는 부활 후에 있는 기간입니다. 나비가 되기 전에 애벌레 때 발이, 나비가 되고 난 때에는 날개를 달린 나비가 되는 것처럼, 날개라는 것은 부활 후에 발이라. 그러면 이 부활 후에 날개를 달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 땅에 있을 때 발을 가지고 복음을 전하는 발이 된다면, 그렇게 산다면 그 발이 부활 때는 날개로 변합니다. 애벌레가 우화할 때는 날개를 달고 변합니다. 이게 우화입니다. 우화라. 생물학적으로는 그럽니다. 이걸 우리 신앙적으로, 성경적으로 본다면 성도가 복음을 전하는 발을 가지고 사용한다면, 네가 부활할 때는 날개를 달고 부활한다. 그렇게 우리가 소망을 가지고, 이 날개는 예수님이 부활한 몸으로 이동을 했지 않습니까? 제자들이 문을 닫고 있는데도 그 안에 쑥 들어왔습니다. 해변가에 있을 때도 주님이 바로 툭 나타났습니다. 부활한 예수님께서. 그러니까 어디든지 바로바로 갈 수 있는 것이 곧 날개요. 그러니까 날개를 단 나비는 그 애벌레 때에 그때와는 비교할 수 없을 만치 그런 능하게 꽃을 찾아다닐 수 있는 그런 곤충이 되듯, 우리도 부활할 때는 이 둔한 발이 아니라 아주 참 실력 있고 참 거룩한 그런 날개를 답니다. 이 소망을 가집시다. 그래서 영계와 물지개를 마음껏 만물을 위해서 크게 은혜 주려고 다닐 수가 있습니다. 다니지 못한다면 그에게 은혜를 줄 수가 없지 않습니까? 꽃에게 그들에게 은혜를 비치려면 날아가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 날개를 하나님께서 몽색에서 달아주니까 이 만물에게도 저 만물에게도 이 우주에도 이 영계에도 마음껏 이동할 수 있는 그런 존재가 되기 때문에 그 일을 할 수가 있지. 이 만물이 영계와 물질에 가득 찼는데 그들에게 은혜 끼치려면 그런 날개 없이는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금은 둔한 발로 우리가 복음을 전한다고 잃어버린 양을 찾아다니는 그런 일을 하지만도, 그러나 부활 후에는 하나님께 날개를 달아준다 해서 여기서 6날개라. 스랍들은 6날개가 있다. 즉 이 땅에서 복음 전하는 발이 변해서 그날에는 6날개로 변합니다. 이 땅에서 복음을 어떻게 전할 때 날개가 되느냐? 이 전하는 발이 주님 보시기에 너무 아름답게 보이니까 그것을 날개로 변화시켜 줍니다. 우화를 시킵니다. 날개 도지를 하게 해준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 날개를 달 수 있는 그 날을 소망하고 지금 복음을 전하는 이 아름다운 발이 되도록 그런 힘을 쓰는 그 사람이 되라. 복음 전하는 발이 되라 그 말입니다. 자, 날개는 몇 개라 했습니까? 6개라 했습니다. 한 상씩, 그러니까 세 상이 되고 날개 수는 6개입니다. 그러면 그 둘은 그 용도를 말했습니다. 날개의 용도. 첫째 둘의 날개는 얼굴을 가리는 데 사용했고, 두 번째 두 개의 날개는 발을 가리는 데 사용했습니다. 날개를 가지고 이 스랍이 얼굴을 이렇게 자기 얼굴을 착 가립니다. 또 날개는 또 손처럼 푸득푸득 하면서 그 자기 얼굴을 가리는
그런 두 개의 날개, 또 하나는 자기의 발을 가리는 두 개의 날개, 또 하나는 남은 것 둘은 나는 것. 이게 본 용도요. 원래의 용도는 나는 것이 날개의 가장 본래의 용도고, 그 뒤에 가리는 데는 날고 난 뒤에 자기한테 이루어지는 여러 가지 종기나 영광이나 자기 수고나 행적이나 이런 것을 가릴 때 사용합니다. 하나는 날기 위한 날개요. 이게 본 날개라. 날고 난 후에 나타나는 그 자기의 행적을 가리는데, 또 자기의 얼굴, 즉 영광을 가리는데, 자기가 날기 위해서 얼마나 수고하고 얼마나 애를 쓰며, 그때는 눈물도 있고 고난도 있고 어려움도 있고, 그런 어려움 속에서 난 그 행적들이 자기는 가리우는 데 사용해라. 이걸 드러내고 이것을 나타내고, 그러면 그 사람의 믿음이 다 박살이 나버린다. 밥 깔고 양치고 들어온 자가 와서 앉아서 먹으라 할 자가 있느냐. 더 밥 깔고 양치고 들어와서 이런 수고했고 이런 수고했으니까 나는 내 수고를 드러내면서 먼저 와서 내가 내 먹을 수 있도록 주인이 대접하지 않겠느냐. 수고했다고 대접하지 않겠느냐. 이것을 가르칩니다. 그러나 그 보니까 밥 가고 양치고 돌아온 후에 그랬단 말이에요. 앉아서 뭘 할 자가 있느냐. 오히려 내가 주인 먹을 것 준비하고 그 후에 내가 먹고 마시지 않겠느냐. 내 한 행적은 보이지 않는 나는 무익한 종이라. 내 행적은 보이지 않습니다. 밥 깔고 양치는 그 수고가 하나도 보이지 않습니다. 그것을 가르쳐서 발을 가리었고, 내 수고한 발, 내가 날기 위한 그런 복음을 전하기 위한 그런 수고한 아름다운 발을 가릴 때 믿음이 자랍니다. 가릴 때. 우리는 밥 깔고 양치는 일을 충성으로 하고 난 뒤에 그때 가리지 않았다면 그 모든 충성한 그 노력이 하루아침에 다 물거품이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아주 이 발을 가리는 이 두 개의 날개의 용도가 아주 중요하다 그 말이에요. 밥 깔고 양치고 난 후에 그때 말입니다. 얼굴도 가려야 됩니다. 얼굴 양선 자기가 수고하고 양치고 수고하는 난 뒤는 그 뒤는 많은 영광이 오게 됩니다. 수고하고 나니까 많은 그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구원을 시키니까 그것이 곧 자기의 영광이 된다. 자기 얼굴이 됩니다. 사람은 누구나 얼굴을 나타내기를 좋아하고, 하지만은 얼굴을 가리워라. 그 영광을 다 가리워라. 네가 받을 영광이 아니다. 주님 받을 영광입니다. 하고 얼굴을 가리는, 그것을 가르쳐서 얼굴을 가리는 데 사용하는 요 날개둘, 또 발을 가리는데 사용하는 날개둘, 발은 행적이요 수고요, 밥 깔고 양치는 그런 충성의 수고를 가르칩니다. 다른 사람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이리저리 다녔던 그 참 힘든 발, 수고의 발들을 주님은 그것을 아름답다고 칭송하지만 우리는 그 발을 가리워야 됩니다. 가리웠을 때 능력이 옵니다. 가리웠을 때. 또 얼굴은 영광을 가르칩니다. 이런 수고와 행적으로 나타난 우리에게 주신 그 영광을 가려야 됩니다. 내 얼굴을 가린다. 그 영광을 가릴 때 하나님의 능력이, 하나님의 믿음이 내에 자랍니다. 첫째는 발을 가리고 행적을 가리고 내 수고를 다 가리고, 두 번째는 그로 인하여 생긴 내 영광, 종기, 부요를 내가 다 가리는, 내가 받을 영광이 아닙니다 하는 그런 자세. 주님이 다 했는데 어떻게 이건 내가 받습니까? 주님이 받아야지. 자기 공로는 전혀 없고
내가 받을 영광은 전부 주님이 받을 영광입니다. 이것이 곧 얼굴을 가리는 것이죠. 세 번째는 뭐랬습니까? 가리는 것은 주용도는 아니고, 주용도는 나는 것이 날개의 주용도입니다. 나는 것이. 주용도는 복음을 전하는 그 발이 되는 것이 주된 용도라 그 말입니다. 복음을 전하기 위한. 이거는 여러 가지로 나눌 수가 있는데, 첫째는 잃어버린 양을 찾아다니는 그 날개, 그 날개짓, 그 아름다운 발, 그 날개짓을 해라. 이 날개짓은 잃어버린 양을 찾기 위한 날개짓이라. 그렇게 돼야지 그냥 자기가 무슨 일 수고하고 애를 쓰는 것이, 잃어버린 양을 찾기 위한 것이 아니고, 자기 잃어버린 돈을 찾기 위해서, 자기 명예를 찾기 위해서, 자기 체면을 찾기 위해서, 자기를 위해서 하는 그런 것은 나는 것의 본질에서 벗어났습니다. 왜 나느냐? 왜 복음을 전하느냐? 그 말이에요. 복음 전하는 것을 가르칩니다. 복음 전하는 것은 잃어버린 양을 찾기 위한 그 날개를 가져라. 잃어버린 양을 찾기 위한 날개. 요 날개가 첫째 날개요. 세 번째 날며 하는 나는 것의 본질에 이것을 종류로 나눈다면, 첫째는 잃어버린 양을 찾는 그 날개를 가져라. 날개짓을 해라. 그 말이에요. 두 번째는 잃어버린 양을 찾아다닐 때 하나님께 순종으로 해라. 순종으로 양을 찾아다녀야, 잃어버린 양을 찾아다녀야 되지. 자기 생각으로, 자기 주관으로. 그래서 바울은 잃어버린 양을 찾아다녔고, 순종으로 찾아다니고, 이 두 가지가 다 됐습니다. 어제도 증거한 것처럼 바울이 빌립보 교회에 그 첫째 교인인 루디아를 만나는 것도, 또 두 번째 교인인 간수를 만나는 것도 하나님께 순종해 나가니까 그들을 만났고 그들이 다 구원이 된 겁니다. 그들이 빌립보 교회를 세우는 기초가 된 겁니다. 그러니까 잃어버린 양을 찾아다닐 때 순종으로 찾아다닌다. 이게 중요합니다. 순종으로 찾아다닌다. 이 두 번째 날개짓인데, 이렇게 해야 온전한 날개가 됩니다. 이 날개짓 두 번째는 하나님 뜻을 찾아 다니는 그 날개짓으로 해야만 빌립보 교회가 선 것처럼 교회가 서고 구원이 됩니다. 그래서 어제 우리가 하나님 뜻을 찾아 순종해 나가면서 복음을 전해야 되는데, 이것이 안 되는, 이것은 실패지만 바울은 성공했습니다. 바울은 하나님 뜻을 찾아서 그래서 순종으로 복음을 전했습니다. 순종으로.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은 순종치 못해서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갔다 그랬습니다. 이때 순종은 복음 전할 때 순종이 아니고, 이스라엘 백성은 무슨 순종을 했습니까? 복음 전함을 받아서 순종을 하지 않았어. 복음 순종을 받았을 때 그 받은 것을 가지고 순종해야 되는데 순종을 안 했어.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은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갔다. 그러니까 복음을 전하는 순종과 복음을 받을 때 순종이 다르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이것을 둘로 한목에 묶어서 아름다운 발이여 하고 복음 전하는 발을 먼저 칭송을 했고, 그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복음을 순종 못한 그에 대해서 책망을 동시에 합니다. 그게 로마서 10장 15절 16절 말씀이에요. 15절에서는 복음을 전하는 바를
칭송을 했지만, 그러나 16절에서는 복음을 전함을 받은 자가 복음을 순종 못하는 데서는 책망을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 두 가지가 다 돼야 온전한 순종이 된다. 순종은 두 가지 면에 순종이 돼야 되고, 이 두 가지가 됐을 때 비로소 완전한 순종이 된다 하는 것을 우리가 로마서 10장에서 알 수가 있습니다. 로마서 10장은 항상 복음을 전하는 그 발과 복음을 들을 때 순종하는 그 순종을 함께 기록을 해서 그 이스라엘 백성은 실패했고, 순종에 실패했고, 이 바울은 순종에 성공해서 복음을 다 전하는 일이 되었던 겁니다. 우리 기독자에는 무엇을 가르치느냐? 하나는 성공해서 너희들도 이렇게 성공해라 하고 격려하여 가르치고, 또 하나는 이스라엘 백성은 이렇게 순종을 실패했다. 너희들은 실패하지 말아라고 그걸로 경계로 가르칩니다. 그래서 날개에 주된 본질의 임무는 나는 것이요, 전하는 것이라. 잃어버린 양을 찾아서 전할 때 날개가 필요합니다. 날개짓이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찾아다니는 날개짓. 그 다음에 찾아다닐 때 어떻게 찾아다니느냐? 하나님께 순종으로 찾아다니는 날개짓. 그래서 순종의 날개짓이라 그러고, 첫 번째는 인간 구원을 위한 날개짓이라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세 번째는 뭡니까? 세 번째는 충성의 날개짓이 있어야 됩니다. 날개짓을 하는데 다 해서 내 수고를 아끼지 아니하고 내 희생을 아끼지 아니하고 충성을 다해서 날개짓을 해야 됩니다. 이 날개짓을 하려면 비가 올 때도 있고 바람 불 때도 있고, 그럴 때는 날개짓 하기가 힘이 힘듭니다. 바람이 불면 나비는 날개가 가벼운 날개를 장착했기 때문에 오히려 바람에 날개짓을 하기가 힘이 들어서 잘 못합니다. 또 비가 오면 날개가 젖어버려서 날개를 퍼덕거리는데 그것이 잘 못합니다. 그러나 바람이 불고 비가 와도 그 날개짓을 힘있게 다해서 해라. 이 복음 전하는데 충성으로 해라는 것이죠. 충성으로. 충성의 날개짓이 필요하다는 것. 충성의 날개짓. 요거 세 번째 날개짓. 그러면 이 충성의 날개짓 하려니까 그 고난을 어떻게 이기게 되느냐? 어떤 힘으로, 어떤 동력으로는 그런 환란 속에서도 비가 오고 바람 부는데도 그 날개짓을 계속 할 수가 있느냐? 그것이 네 번째인데, 그것이 바로 소망의 날개짓이요. 소망을 가지고 날개짓 해라. 어떤 소망?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그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자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그랬습니다. 히브리서 12장에 있죠. 그래서 하나님을, 그를 찾는 자에게 상 주시는 이 소망을 가지고 날개짓을 해야 된다. 소망을 가지고. 자, 그래서 이 날개는 네 가지라. 나는 그 본질의 문제입니다. 네 가지. 첫째는 인간 구원을 위한 날개짓. 그 다음에는 순종의 날개짓. 그 다음에는 충성의 날개짓. 그 다음에는 소망의 날개짓. 이 네 가지 날개짓을 하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니까 오늘 날개는 총 6개가 있는데, 둘은 얼굴을 가리고 둘은 발을 가리고, 이거는 날개짓 하고 난 이후에 하는 일이요. 그러나 마지막 날개짓은 실제로 나는 그 본질의 문제입니다. 나는 것은 몇 가지 나느냐? 네 가지로 난다. 날아야 된다. 네 가지 날개짓을 해야 된다. 첫째는 인간 구원을 위한 날개짓.
두 번째는 뭐랬습니까? 순종으로 하는 날개짓. 그 다음에는 충성으로 하는 날개짓. 그 다음에는 소망의 날개짓. 요 네 가지를 붙들고 우리가 인간 구원에 대한 이 날개짓이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발이여 하는 그 발이 돼. 이 네 가지 할 때 아름다운 발이여 그럽니다. 또 가리는 이 두 가지를 더 포함하면 더 아름다운 발이요. 이렇게 날개짓 하고 난 뒤에 얼굴도 가리고 발도 가리니까 믿음이 이제 쑥쑥 자랍니다. 자기를 다 영광도 가리지, 자기의 수고도 가리지, 가리엎지, 덮어버리지. 그것이 안 보이고 주님의 수고만 보이고 주님의 영광만 보이는 그렇게 될 때에 그 은혜가 훨씬 더 그 사람 앞에 크게 옵니다. 자, 그래서 6개의 날개는 용도가 크게 말해서는 가리는데 둘, 또 하나는 나는데 하나. 이 나는 것은 네 가지로 날고 가리는 것은 두 가지를 가린다. 이것을 항상 우리가 알기 쉽도록 기억하기 쉽도록 하기 위해서 서랍에 6날개가 있다는 것을 알게 한 겁니다. 이 날개를 붙들고 우리가 나아가면 기억하기 쉽지 않습니까? 또 알기 쉽지 않습니까? 붙들기 쉽지 않습니까? 생각해내기 쉽지 않습니까? 우리 현실에서는 생각해내야 그것을 가지고 행할 수 있는 겁니다. 아무리 지금 내가 알아도 깨달아도 이것이 현실에서 생각이 안 되면 끄집어내어서 사용을 못한다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지금 내가 음식을 귀중한 음식을 배고플 때 먹으려고 가방에다가 딱 넣어가지고 가는데 배가 고픕니다. 음식을 지금 먹지 않으면 바로 쓰러집니다. 근데 가방이 열리지 않습니다. 아무리 자기가 알아도 가져도 그것을 바로 생각해내고 바로 꺼낼 수 있는 그런 것이 되어야 현실에서 행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성령은 생각나게 하고 그랬습니다. 우리를 가르치시며 우리를 생각나게 하고 현실에서는 생각이 나야만 그걸 가지고 사용을 할 수가 있죠. 말씀이 생각나야만 그 말씀대로 살 수가 있죠. 그래서 6날개라는 것은 상징으로 보여줬지만은 우리가 6날개 속에 있는 가리는 것 둘, 날개 넷, 이것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얼른 꺼내서 우리는 그렇게 어디서나 은혜를 받아서 그대로 행할 수 있는 우리가 되도록 해야겠습니다.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시다가 자유하시겠습니다.